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입니다. 계시록 4장과 5장 함께 보십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4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요한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롭고 장엄한 현상들, 그 속에서 압도당하면서 마음의 감격을 품었던 그 사도 요한의 계시록 체험처럼 우리가 그 체험에 참여하면서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땅에서 환난과 핍박과 고생을 겪지만, 고난을 겪지만 언제나 열려있는 이 하늘문,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이 영광을 항상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현실을 이겨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이 영원한 약속이 있사오매 능히 견디며 담대하게 이기고 살아갈 승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감격과 흥분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 요한이 반모섬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채석장에서 이 반모섬 채석장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참혹한 현실이 이게 1, 2년에 끝날 상황이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 2년째 꼬박 이러고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하죠. 기약이 올해는 끝날, 내년에는 끝날 거야. 내년에는 이제 자유로워질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사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기대가 없어요. 다음 황제가 바뀌면 뭐 한 명의 황제가 언제 죽을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는 대통령 5년 단임제 이렇게 하니까 한 시대를 살다가 그 시대가 막 이렇게 잘못되거나 그러면
이제 5년이 지나면 그래도 바뀌겠지. 또 이런 기대감이 있고, 뭐 새로운 누군가가 나타나서 또 우리를 이렇게 희망을 주겠지. 이러면서 이제 이어가잖아요, 우리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니까 종신제잖아요. 죽어야 끝나는 건데 언제 죽을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암울한 거예요. 핍박을 하는 황제. 근데 또 그 다음 황제가 드러났는데 더 심하게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300년간 지속됐어요. 우리는 역사의 전개를 아는 입장에서 이야, 300년 동안 계속 쉴 새 없이 강해졌다 약해졌다 그 차이만 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배경에는 그 핍박이 굉장히 강해진 상태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막 거의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렇게 힘겹게 분투하고 있을 때, 그때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 체험을 통해서 그런 이 땅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고자 하신 거예요. 소망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버려진 게 아니다. 팽개쳐져 있는 게 아니다. 너희의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보호하지 못해가지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게 아니다. 아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세밀하게 통치하고 계시고 너희들 가운데 항상 거하시면서 너희들이 잘하는 것을 기뻐하고 계시고 너희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상 받을 자로 성공하기를, 영원히 기념될 이 땅에서의 승리의 자취를 가지고 그 너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다.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힘 있는 예수 1장, 2장, 3장 교회들 사이에 거느시는, 그리고 그들을 상세하게 아시는, 관심이 지대하시고 기대가 크신 그런 주님을 우리가 만나 뵌 거예요. 2장, 3장에서. 교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대표적인 특징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이 나실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지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연말에 이렇게 한번 읽고 그 요한계시록의 관점, 우리가 도착 지점을 알잖아요. 요한계시록이 하는 종착 최고의 봉우리에 올라가는 그 정복 지점을 거기다 깃발을 꽂아야 된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저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또 출발하는 거거든요. 중간에 그 긴 여정 속에서 여전히 길을 잃지 않는 것은 우리의 최종적인 결론의 자리는 거기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 그 위로, 그 확신, 그리고 소망과 기대, 이게 우리의 분위기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해의 종말에, 한 해의 마지막 시간에 정말 온 가족이 같은 하나님의 이 임재 아래서 같은 열심을 품고,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한 뜻으로 복종하는 믿음으로 일체되는 가정,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그리고 물 주고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공통되게 다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기대와 소망이 가득해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런 의도로 요한을 그 체험의 세계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현실은 채석장의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지금. 근데 요한은 해처럼 빛나는 압도하시는 예수님을 뵐 순간부터 그 모든 고난을 잊을 만큼의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이 바라본 이 장면들로 압도되고 충만해져서
황홀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황홀한 상태. 이 세상의 위협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고통이 괴롭지 않은, 이미 그 하늘이 내가 들어갈 세상이요 내가 영원히 누릴 세상이라는 것이 손에 잡히고 있고 눈에 보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를 낱낱이 알고 계신다는 거. 통과해 왔어요. 그럼 오늘 읽은 본문에서 위로는 뭐냐? 열린 하늘 문이 위로예요. 우리에게 이 하늘 문이 열렸다. 열린 하늘 문.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열린 문이 없어요. 도무지 이 하늘을 상상하지도 못하고 약속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혼돈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몰라요. 자기들의 이론으로 설명이 안 돼. 왜 세상이 존재하게 됐는지, 왜? 그리고 어쩌다가 이 세상에 이런 질서정연한 질서가 생기고, 그리고 지혜와 이 자유로운 선택의 의지를 가진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생겨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한다는 소리가 짐승들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체계들을 다 갖춰놓고 억지로 짜맞춰다 보니까 진화론 같은 거 만들어낸 거예요. 긴 세월에 진화돼서 우리가 진화의 꼭대기에 있다.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이건 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 이미 다 판결을 냈어요. 점점 더 인류에게는 오리무중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인류의 미래는 전부 비극적인 절망밖에 없어요. 세상이 황폐해지고, 왜? 핵전쟁이 일어나서 종말이 오고, 그리고 인류의 생존자는 몇 명 없고, 그런 모습으로 처참하고 황폐하고 그래요. 하늘에 열린 문이 없어서 그래요. 그들은 뭔가 진리를 설명하고 자기들의 역사가 궁극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 것을 내다보는 전망이 있으면 그들의 미래가 아름답고 밝고 희망적일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언어는 우리에게 희망적인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으로 보호자에 앉으신 예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좌우의 편에는 12달 맺히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는 약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완전한 세상을 표현해주는 그 표현이 영원히 죽지 않고 늙지 않고 혼란과 모순이 없고 재난과 전쟁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만물이 일사불란해지는, 그게 우리가 약속받은 우리의 희망이에요. 열린 하늘문. 이 열린 하늘문이 우리에게 위로다. 그리고 거기 있는 보좌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가 그 앞에 딱 보였어요. 이게 왜 영광이냐? 왜 위로냐? 왜 위로냐? 너희가 바로 이 다스리는 분, 이 우주와 만물의 중심에서 지금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보좌다. 여기가 그 하늘의 영광, 얼마 찬란한 보석의 빛으로, 무지개 빛으로, 그리고 온 천사들과 만물의 찬양, 우렁찬 찬양 소리로 눈앞에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고 서 있는 그 천사들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의 장면은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핵심 중심부, 하나님의 보호자, 그 영광, 이거를 보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 있는 그 백성이라는 것을 체험시키시는 거예요. 보좌의 영광을 보여주는 게 왜 위로가 되느냐? 여러분, 우리나라 창경궁 같은 데 가서 이제 이렇게 왕이 어전 회의를 하던 장소에 가보면 물론 거기도 위엄이 쫙 서 있죠.
그 아름다움을 우리의 건축 양식이라든지 궁궐의 어떤 구조라든지 이거에 대한 우리의 자랑이 있고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규모나 이 크기 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그 크기는 이제 중국의 자금성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 가 보면 그 규모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거대한 나라의 이렇게 주변국으로 항상 지배를 당하거나 그래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역사긴 한데,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세상 앞에서 그렇게 턱없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는 게 뭐예요? 자기들은 이런 나라의 후예들이다 이러면서 세상의 중심 보좌가 있던. 그래서 그 규모를 보면 어마어마해요. 최초로 중국 대륙을 통일했던 시황제 같은 경우, 진나라 시황제 같은 경우에 지금 발굴되는 유물이 그 자기 무덤으로 만든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사람 크기보다 큰 그게 뭐라 그래 그걸 점토로 만들어 갖고 구운, 그러니까 항아리 재질인가, 항아리 재질 이런 그런 군병들을 쫙 세워놓은 그 엄청난 유형의 사후 세계를, 자기가 들어갈 사후 세계도 여전히 권력을 갖고 싶어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다가. 그래서 우린 지금 그 규모들을 보고 놀라요. 로마 황제가 자기 자신이 파견한 이 사령관들이 전투 일선에 가가지고 어느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어느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이거 승전 보고를 가지고 이게 로마시로 돌아올 때 그 개선 행렬을 열병식을 하면서 황제가 탁 서 있고 군중들이 막 거리를 가득 채우고 승리한 장군이 온갖 화려한 퍼레이드를 펼칠 때 그 영광에 압도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그들은 노예였고 천민이었고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을 다거머진 듯한 로마 황제의 권세를 눈으로 보면서 늘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있으니까 슬픔에 압도당하고 있었죠.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세상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바로 로마 황제의 궁궐에서 다스려지는 게 아니라 이 하늘 보좌에서 다스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 하늘 보좌의 왕은 너희의 왕이시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과 저의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현실이 어떤 현실이라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위로받고 견뎌냈느냐. 감옥에 있어도 이 열린 하늘문은 누구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눈을 감고 하나님을 우러르고 그러면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게 활짝 열린 하늘문이. 그냥 관념의 이론이 아니고요. 기본적인 맥락이 이 문자로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변개치 못할 확정적인 토씨 하나, 점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이미 확정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 열린 하늘문.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내가 실제로 위협을 당하고 죽음 앞에 서 있고 환난과 질병 속에 있고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 그 눈물겨운 자리에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라고 부르짖으며 우러르면 요한이 경험했던 신비 속으로 여러분을 감싸 안으실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이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감격할 만한 체험과 위로와 사랑으로 여기 이 세계는 실제하는 너의 세계다라고 여러분에게 알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식으로 일단 이 장면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현실의 곤고함 속에서 이 위로를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도 사도 요한이 그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렇게 위대한 체험을, 계시록 체험 아니에요 이게? 각 장면마다 이렇게 현실에서 기도하는 중에 쑥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 세계로. 오늘날 우리가 익숙한 개념으로는 가상현실 체험인데, 우리한테 가상현실은 그냥 가상현실, 가상이죠, 가상. 이 사도 요한에게는 가상현실이 아니라 현실보다도 더 실제하는 나의 영원한 현실을 체험해 본 거예요, 미리. 그게 요한계시록이다. 여러분, 이 하늘 보좌에 그 많은 영광스러운 장면들이 나오죠. 번개와 우레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7 영이 있고, 이 7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 7분 계신다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영,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7 영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 7이라는 말을 숫자로 읽는 게 아니라 형용사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 그래서 성령이 계셔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이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뒤에 가면 요한계시록에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다. 이 바다는 그냥 바다예요, 바다. 파도 치는 그 바다. 근데 그게 유리로 돼 있고 불이 섞였대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유리바다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진리로 구속함을 받은 약속의 자녀만이 통과할 수 있는, 죄와 하나님께 대항하는 불신앙의 마음과 온갖 적개심은 거기서 지나오다가 불태워지는 곳. 그게 유리바다예요. 어느 바다를 닮았을까요? 홍해바다를 닮았죠. 이미지가 홍해바다인 거예요. 홍해라는 바다 앞에서 뭐 별다른 바다도 아닌데, 그 바다는 하나님이 증거를 이루신 바다예요. 그 바다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고 추격해온 애굽 군대가 있었어요. 힘과 권세와 능력은 애굽 군대에게 있었어요. 사나웠어요. 그런데 미약해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그 유리 바다 가운데 명령해서 길을 내셔서 통과하게 하십니다. 바다를 가르고 바다가 보호하고 바다가 복종하는 존재, 여러분이 유리바다.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똑같은 그 바다가 애국 군대가 들어서 가지고 가니까 병거바퀴가 벗겨지고 말들이 뛰고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니까. 그러다가 그 바다는 이 불순물이죠. 그러니까 유리바다 입장에서 불순물이죠. 애국 군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의 불순물이죠. 합쳐져서 그들을 수장시켜 버립니다. 이게 유리바다가 나타내는 심판의 이미지예요. 우리에게는 보호하던 바다, 길을 내주던 바다. 그러나 언약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에게는 집어삼키고 멸하는 바다, 유리바다. 이런 사이인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부 우리 이전에 읽어온 성경 모든 사인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찬란한 보좌의 영광을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 하나하나의 상징을 다 설명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아시면 돼요. 흐름을. 이게 왜 위로가 되는가? 힘 있는 일장, 힘 있는 예수, 압도하시는 예수, 위로가 되죠? 더 이상 십자가로 끌려가서 죽으시는 주님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실 수 있는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을 보여줬어요. 그 위로죠. 날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주인이시다. 이게 위로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낱낱이 아시고 우리 모두를 아셔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내 장점과 단점을 다 아시고, 그리고 단점이 있으니까 넌 자르겠다 이게 아니라 내게 향한
미래에 완성될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한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집중해서 여기까지 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과 위대한 미래를 갖고 계신 주님, 오늘 보좌의 영광, 이 보좌의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위로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이 얘기를 해줄 수 있게 되라는 거예요. 해줄 수 있게. 나중에 다른 대상들에게,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양육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결과적인 완결편, 요한계시록은 이런 책이다. 끌려가서 그 되도 않는 신천지에 끌려가가지고 성경 공부합시다 그래서 이만희가 구주실에 이러고 오지 말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는 신기해요. 한국교회. 그런 소리에 속아 넘어갈 수 있냐고. 태초부터 종말까지 우리에게 이 예수 외에는 주신 이름이 없다라고 그렇게 못 받고 있는데도 성경이 처음부터 사인이 이거잖아요. 뱀에게 발꿈치를 물리면서 그의 머리를 깨트릴 여자의 후손. 얼마나 강력한 사인이에요. 여자의 후손. 남자한테서 태어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 남자한테서 태어났잖아요. 세상의 위대한 인류의 지도자, 인류의 스승이라고 하는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그리고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 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인간일 뿐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어야 된다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고백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근데 왜 헷갈리냐고. 우리가 이 단순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딱 새겨놓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오히려 신천지에 끌려간 사람들,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 데려다가 성경 공부시키듯이 너 똑바로 알아. 요한계시록은 이런 맥락이 있는 책이야. 한 구절 가지고 엉뚱한 거짓말로 귀에 붙이면 귀걸이고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런 맥락이 있는 책이야 라고 여러분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게 왜 위로가 되는지. 고통받고 있는 1세기 기독교인에게 힘있는 예수 1장의 그림과 2장 3장에서 교회를 붙들고 계신 주님과 오늘 4장에서 보좌의 영광,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중심,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게 신자에게는 왜 위로가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단순하게. 거기에 최측근의 자리가 어디에 24개의 보호자가 있어요. 시립해서 호위하고 있는 천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 보좌에 앉으시고 24개의 보좌가 놓여 있는데 거기 인간의 대표,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영화로운 대표가 24장로가 거기 앉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보좌는 여러분의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고울 사또예요. 고울 사또. 10고울 권세를 차지해라. 5고울 권세를 차지해라. 비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우리는 왕권을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이렇게 부여받는 거예요. 나눠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의 자기가 다스릴 왕국이 있어요. 영토가 있다고. 그곳을 다스릴 우리의 개념으로는 고울 원님 정도인 거예요. 5고울 권세, 10고울 권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행복해 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이 총동원되는 가장 아름다운 나의 세계, 그걸 여러분이 다시 왕노릇할 나라로 표현하신 나라로, 왕노릇할 나라로. 천사들이 여러분의 통솔을 따라야 되고 각각의 천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나라에 여러분을 도와서 그 통치에 참여할 천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천사들을 통솔하고 백성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만물을 갖고 내려갈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아름다운 그 충만한 삶이 그 속에 있을 거예요. 그게 이 24개의 보좌를 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성령님께 구하셔서 그 디테일한 풍성한 은혜는 여러분 이 맥락의 안에서, 굵은 맥락 안에서 디테일한 얘기들을 이렇게 묵상하시고 더 큰 위로와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길 바라요.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이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네 생물로 묘사가 돼요.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 어느 구절에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한 곳은 없어요.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근데 이거 설명이 안 돼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거 갖고 그냥 드립하는 거예요. 이 사자는 무슨 뜻일까? 독수리는 무슨 뜻일까? 그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런 거는. 이런 건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특별히 깊이 설명이 안 된 부분은 그 부분이 크게 중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직 이게 감춰져 있는 채로 나중에 설명받으면 된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의 대표 생물인 거예요. 네 가지 이 얼굴이. 사자의 용맹성, 우리가 그 대표 이미지 있죠. 성경 전체에서 통용된 거. 사자는 용맹성, 백수의 왕,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소의 유용성, 겸손함, 자기 희생, 아낌없이 내주고 가죽과 고기와 뼈까지 다 삶아먹고 나는 희생, 완벽한 봉사와 희생. 그리고 사람은 지혜, 독수리는 민첩함, 높이 나르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서 천사 케루빔을, 이 네 생물을 표현한 거예요. 온 새롭게 된 세상에서 그 세상을 채울 동물들, 모든 용맹함과 모든 순종하는 희생과 모든 지혜와 모든 뛰어남이 만물에 표현될 거예요. 이 땅에서 반려견 예뻐하는 사람들이 천국에도 반려견 있을까요? 있겠죠.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것. 공룡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애들은 좋아하겠죠. 그래서 그런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상징과 사인, 이게 요한계시록 4장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보좌의 영광, 그리고 유리바다 같은 개념, 시립해 있는 천사들의 네 생물, 이런 존재들이 나중에 다 주님을 찬양해요.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찬양 속에 우리가 쭉 빨려 들어가서, 이제는 더 이상 황제가 금방 함성 가운데 나타나서 다 이렇게 신인 척하고, 그리고 나선 뒤에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그런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이 다스리시는 보좌의 영광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아심받은 백성이다. 익명에 환호하는 군중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너 하고 아시는, 나를 영원히 완전히 아시는 그 아심받은 백성이라는 거, 이것이 오늘의 여러분의 위로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이어야 하고요. 5장에서는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이 들려 있어요. 누구도 펴거나 보거나 할 권세가 없어요. 그 요한이 울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이런 사인이에요.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에, 바라보기에 정상적인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기근과 전쟁이 있고,
비참한 재난이 매일 벌어지고 있고, 오늘도 어디에서 불났다, 오늘 어디에서 폭우가 쏟아졌다, 오늘은 어느 바다에서 배가 침몰했다. 이게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거는 변하지 않을 일이에요. 여기는 재난과 죽음이 왕노릇하는 땅.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는 저주받은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왕노릇하는 땅에서. 그런데 이 죽음이 왕노릇하는 땅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정표를, 계획을 알려주는 이 책이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펴볼 수 있는 권세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자격이 없어요. 예? 자기들은 그 자격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하는 소리 보니까 엉뚱한 소리만 해. 예? 뭐 해탈을 하면 신보다 위대해질 수 있다는 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얘기는 1도 안 나오고, 육신은 감옥이고 영원히 자유로워지려면 죽으면 영원히 자유로워진다는 거, 소크라테스. 뭐 하늘에 제사하고 뭐 인류의 그 관계와 인륜을 극도로 잘 지켜나가면 거기에 길이 있다고, 공자. 나름대로 자기들의 지혜를 갖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자는 없어요.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울은 거예요.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장로 한 사람이 나오더니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가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엄청난 희생의 자리에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나갔고, 그를 통해서 마귀가 조롱하고 끝까지 물어뜯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귀의 입을 확 막아버렸고 그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다. 이겼다, 그리스도가. 그리고 이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인정되셨다. 예수님 때문에 이 역사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과 이 희망으로 연결된 거예요. 영원한 이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펼쳐진 이유가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 임봉을 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소리를 들으니까 천사들이 찬양하고 만물이 찬양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찬양하고, 막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런 분위기를 느낌으로 하려면 핸델의 메시아를 쫙 전곡을 들으면 돼요. 여러분은 아래 앉아갖고 막 메시아가 성경 전체의 맥락을 가지고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승리하는 장면에서 막 그 오케스트라가 총동원돼 가지고 막 천지를 울리듯이 연주하는 그 분위기, 그 승리의 영광이 외쳐지는 겁니다. 어린 양이 이겼고 이때 이 책의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이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그 임봉이 떼지면서 이제 역사의 비밀을 밝히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태초부터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장래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다 청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공포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이랬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태초부터 종말까지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펼쳐질 것이고,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들의 역사는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는 재난과 전쟁의 연속으로 펼쳐질 것이고, 그 마지막은 너희들의 승리다. 이게 위로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단순한 얘기를 왜 자꾸 복잡하고 공포 분위기 속에 조장해가지고 어려운 얘기로 만들어 놓느냐고. 그림책 수준이면 되는데. 예? 여러분이 그림책을 이게 넘기면서 핵심, 직관적으로 하나님의 웅장한 이야기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어려운 책이 아니라 여러분도 설명이 가능한 책. 어린 아이들에게도 설명해 줄 수 있는 책.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지금은 황제가 저렇게 높아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을 다스리는 보좌는 하늘에 있는, 열린 하늘문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보좌란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이 우주의 존재 이유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임봉된 책을 우리 주님이 드디어 열으셨어.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이제 이게 임봉이 열리면서 어떤 일이 펼쳐질 거냐? 인을 떼는 얘기가 내일부터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오늘까지 또 마음에 담아 놓으세요. 해처럼 빛나던 예수, 7 교회 사이를 다니던 예수, 보좌의 영광, 그리고 임봉을 떼신 이에 합당하신 예수.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내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열어서 복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잘 사용하게 하시고 이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이상한 책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강력하게 깨달아서 그들을 가르치고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서부중앙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알게 하신 보좌의 영광과 열린 하늘문 그리고 임봉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약속들을 이미 이루신 크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내 삶의 현실이 더 이상 초라한 현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대가 서린 나를 훈련시켜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현장인 것을 기억하고 거기가 감옥 속이든 사막 한가운데든 아니면 사무실이든 학교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대감에 부응하는 노력과 수고와 땀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으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